안녕하십니까? 제3기 교과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 논쟁이란 제목으로 이 한 주 동안의 교과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과의 각 소지별 내용들입니다. 일요일 중풍병자를 고치심, 월요일 레위를 부르심 그리고 금식 문제, 화요일 안식일의 주인, 수요일 샌드위치 구조 이야기 첫 번째, 목요일은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사람들의 어떤 육체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그날을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것은 결코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교과에서는 저희가 논쟁의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죄사함에 대한 논쟁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의사의 필요 유무와 연관된 논쟁입니다. 세 번째는 금식에 관한 논쟁, 네 번째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른 것과 연관된 논쟁이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안식일의 선행을 행하는 것과 연관된 그러한 논쟁을 저희가 교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집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심. 중풍병자는 어떻게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2장 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좋은 이웃과 친구들의 도움을 얻어서 그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마치 우리 교회의 소그룹들이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친구로 삼고 그룹이 함께 협력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 이것이 마치 네 사람이 이 친구를 도와서 예수님께 이끌고 온 그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리가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린 이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누가 이 제안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기 시대의 소망 268조에 보시면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은 몇 번이고 군중을 해치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헛수고였다. 여러분 이쯤 되면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천신만고 끝에 얻은 기회를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병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자기 주위를 둘러보았다. 갈망하던 도움이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어떻게 소망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의 요청으로 친구들은 지붕으로 그를 운반하여 지붕을 뚫고 예수의 발 아래에 그를 내려놓았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필요를 아시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질병을 즉각 낫게 하지 않으시고 왜 이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요? 여기 영감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267쪽입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육체적 회복이라기보다는 죄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그가 만약 예수를 보고 용서와 하늘의 평강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할 수 있었다. 방탕하던 그의 육신은 이미 쇠퇴의 징조를 보이고 있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방탕하던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의 죄책감은 그로 하여금 이 질병을 더욱더 심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였고 죄짐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읽으시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먼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 이후에 육신의 치료가 이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우리 마음이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면 육신도 그에 따라서 변화가 이른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선언을 서기관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서기관들은 비록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신성모독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내뱉지 않은 이런 모든 생각까지 다 읽고 있었습니다. 여기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을 선언함으로 중풍병이 나았다며 그들은 그분을 신성모독으로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알아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한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라면 정말 틀림없는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고집을 피우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월요소입니다. 레위를 부르심 그리고 금식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직업을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레위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는데 레위의 직업은 바로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국가의 배신자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세금을 뜯어서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었고, 때로는 세금을 지나치게 부과해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을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272쪽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마태를 그의 직업에 따라 판단하였으나 예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열려 있는 것을 아셨다. 마태는 구주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 자각시키는 하나님의 영이 그의 죄악됨을 드러냈을 때에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도움을 구하기를 갈망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은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이 진정 열려 있다면 그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기를 결코 주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을 고려해서 사람을 부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정말 성실성을 보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불렀을 때 여기 성경은 일어나 따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전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도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서 장래의 어떤 생활의 보장을 받지 않은 채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73쪽의 말씀인데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았다. 마태의 마음에는 주저함이나 의심도 없었고 이익이 남는 사업이 가난과 곤란으로 바뀌어지리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예수와 함께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사업에서 그분과 연합할 수가 있다는 것으로 그는 족하였다. 그를 불러준 것은 너무도 감사해서 그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그는 담대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 받을 때 이러한 태도로 주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서기관들은 어떻게 비난을 했습니까? 마가복음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여러분, 이 마태는 그를 불러주신 예수님이 너무도 감사해서 그의 친구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렇게 해서 파티를 벌인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을 조용히 불러가지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불평을 한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도가 있냐면 제자들의 편견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간시키기 위한 시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의 불평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건강을 자인하고 모든 것에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굳이 의사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육신에 뭔가 문제가 있고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이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매 순간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그들 옆에 계셔서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금식에 관한 논쟁은 왜 발생했을까요? 마가복음 2장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는 세리들의 초청받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즐겼고 바리새인들의 경우는 최소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해서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마가복음 2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금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건의 하나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꼬박꼬박 금식을 즐겼는데 예수님은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면서 신랑이 빼앗길 때가 올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십자가에 대한 암시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슬퍼하며 금식할 때이지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화요석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두고서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2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의 예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에 있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다가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먹은 사건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지적한 내용입니다. 유대 전통 미신화에 의하면 안식일에 39가지의 형태의 노동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가 곡식 수확을 금지하는 그러한 전통이었는데 제자들이 곡식을 따 모은 것은 추수행위로 곡식을 손으로 비벼댄 것은 타작행위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랍비들에 따르면 제자들의 행동은 이중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25절로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시장했을 때에 그들은 제사장을 만나서 먹을 것을 요청하게 되었고 제사장은 성소에서 물려진 진설병을 그들에게 제시를 해주는데 이것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정말 육신적으로 필요한 그들의 상태를 긍휼히 여겨서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들어가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경우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진정한 긴급한 필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말은 그날이 사람의 구원과 영원한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도움이 절실한 자들의 필요를 위해서 봉사하며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은 안식일의 정당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회당에서 손마른 사람을 치유한 행위가 안식일 정신에 합당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변호하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경우는 또 다른 경우인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은 결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의 육신적 고통과 긴급한 필요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안식일 정신에 합당한 것이라고 재언급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헤롯 왕과 결탁해서 예수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언제입니까? 안식일에 말이죠. 누가 진정 안식일을 어긴 것입니까? 수요일과 목요일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샌드위치 구조의 이야기 첫 번째와 두 번째인데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샌드위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빵이 겉에 있고 그리고 가운데 치즈나 잼, 야채 등등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샌드위치의 구조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마치 내용이 샌드위치 구조인 것을 알 수 있는데 마가복음 3장 20절과 21절은 가족들의 방문이고 마가복음 3장 31절 35절은 또다시 가족들의 방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는 것에 대한 논쟁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마치 샌드위치 구조와 동일하게 생겼기 때문에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렇게 저자가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들이 예수님을 방문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가족들이 볼 때도 예수님이 정상적이지 않게 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을 듣고서 그들이 예수님을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봉사하신 곳에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시대소망 321쪽의 말씀을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 요셉의 아들들은 예수께서 온 밤을 기도로 세우시며 종일토록 큰 군중에 둘러싸여 잡수실 만한 시간도 얻지 못하신다는 말을 들었다. 예수의 친구들은 예수께서 끊임없는 활동으로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의 태도를 설명할 수 없었으며 예수의 이성이 안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이런 모양의 활동을 중재하고 설득하든지 강권하기로 결정하였다. 바리새인들을 대항하고 음식을 먹을 겨를이 없이 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가 미쳤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역에 대해서 서기관들은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이 가족들의 평가는 서기관들의 평가에 영향을 입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인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울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온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완전히 휘임을 받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다시 말하면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23쪽의 말씀을 보시면 이 배경을 좀 더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였으나 진리에 대적하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를 사탄에게 돌렸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은 고의로 기만을 선택하였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그러한 놀라운 능력에 의한 것임을 그들은 분명히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진리에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만을 선택했고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탄에게 굴복하였으며 그때 이후로 그의 능력에 지배당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의 사역을 사탄에게 도움받아서 행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했던 그들은 결국은 사탄의 능력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당했다는 것을 여기 분명히 영감이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비난과 오해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마가복음 3장 23절 26절에 보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탄도 망할 짓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사탄의 도움을 힘입어서 하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사탄의 도움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탄도 망할 짓은 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어떤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이렇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기 시대의 소망 322쪽의 말씀으로 제가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절한 자는 회개하고 믿을 수 없는 자리에 두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령의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것인데 사람이 고의로 성령을 거절하고 이를 사탄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들과 교통하실 수 있는 통로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성령을 끝까지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하여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마음에 양심의 성령께서 호소하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끼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그것을 결코 고의로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의 가족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부르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가족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재정의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인데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을 여기에 언급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친속 관계를 맺게 해주는 핵심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면서 혈연 관계보다 더 진하고 중요한 것은 영적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적인 형제 자매의 관계도 중요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셔 사는 하늘 가족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하늘 가족의 일원으로서 오늘도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눈 우리의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연합하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며 관용을 베푸는 가운데 믿음으로 함께 하늘까지 전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